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직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이 교회의 건물이 비대해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외형적인 부흥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은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몇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하고 또 몸에 병까지 들어 몸에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형제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눈물 담아서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언제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돈 따위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 이 곤고한 자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오늘이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모두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전달케 하시고 이 종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가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좀 안전하십니까? 나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안전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 아침이 돼서 밖을 나가면서 그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갈 때까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 인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항공기가 하나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에어인디아 소속의 항공기인데 이 비행기가 이제 영국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만 5분 만에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그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의대생들이 있는 기숙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지금 274명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땅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에요. 의대생들, 그러니까 의사가 될 사람들이 33명이나 또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이 비행기 타고 나 영국 가는데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지금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24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인도계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 이 비행기를 타야 돼요. 타야 되는데 그만 차가 막혀서 늦은 거예요. 10분 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처럼 우리는 사실 내가 안전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나의 안전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지킬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지난 주간에 또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죽게 됐다는 이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 있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돌아가신 게 그 진드기라고 아시죠, 여러분? 진드기에 이분이 물렸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거든요. 진드기에 물려서 병원에 갔는데 5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분은 나이가 이제 70대 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심수영 간사님에게 그 사기를 친, 그러니까 심수영 간사님이 지금 그 사기꾼들한테 피해를 한 4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기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사기친,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그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을 접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사모님은 사실 마음이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도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모님의, 물론 그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시겠죠.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그 사모님은 70년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분 위에서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영혼이 불지옥에 갔을지 천국에 갔을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방법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젊은 악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할까요? 지금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저는 정말 천국 가고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천국 갈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우리 성도분들은 너무 양심적이에요. 너무 정말 진실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그런 그 어떤 데이터를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학대학원 그 대학생들이 그 무작위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었고, 근데 기독교인들이라고 밝힌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무려 50% 이상이 자기는 천국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넓어요? 너무 좁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할 때 어땠어요? 그 250만 명 중에 딱 2사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좁고 협착한 길인데, 사람들은 대충 나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매일 놀아요. 그냥 매일 공부 하나도 안 해. 매일 놀고, 그냥 남의 거 훔치고, 뭐 친구들 갖다 때리고, 그냥 사기나 치고 악한 짓만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스카이가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스카이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이 친구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악한 짓만 하는데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그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서 나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이 영적인 정신병이에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을 여러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그러면 돈이 많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고 정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 부자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나버린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났어. 근데 보니까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쌓질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곡식 창고를 몇 개 더 지어야 되겠구나. 몇 개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 되겠구나. 내 영혼이 안전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정신 좀 차려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둬가면 그 많은 물건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내 영혼을 지키지는 못해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말씀 보게요.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돈은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돈은 우리를 살리질 못해요. 근데 지혜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정말 지혜롭게 되면, 아, 내가 이따위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개같이 살아서는 나는 개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정말 사람들 사기만 치다가 그렇게 죽은 그 사람,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치여 죽은 그 개만도 못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 지키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이어볼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한 100억 감춰놨다고 하더라도 그 100억이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영혼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바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에스라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 모든 게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너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이제 그 4장을 보면 이 배경이 나와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우리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재건하자고 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느헤미야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라는 자가 보세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비웃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도비아도 산발랏도 이 느헤미야를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가족이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그때 뭐 싸우고 대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제가 이번 그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영혼이 안전한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정말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온 데가 이 사모의 이모예요. 이모가 전화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지금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시골 정읍에 혼자 계신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송사모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몇 번 해도 안 받아.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정읍 119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연세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서 정말 밤사이 안녕이라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장모님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약을 좀 이제 이명 때문에 이 신경 안정제하고 뭐 약을 좀 드셨는데 그 약 기운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정말 다 천국 가시고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안전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영등포역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을 했었어요. 근데 사역에 동참을 했다가 또 못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이제 천정희 권사님은 이제 우리 주일에도 와서 이제 주방에서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권사님이시고, 또 제가 김현정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사역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데, 근데 이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안전해 보여요. 근데 왜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역의 자리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들을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분들하고 서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천정희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미국에 살 때, 이분이 이제 그 남편분이 그 기자셨거든요. 기자였고 그 미국에 이제 특파원으로 나가 있을 때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이 그때는 이제 이 권사님이 이 성령님을 만나고 뜨거울 때였나 봐요.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셔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이제 권사님의 남편분의 그 아는, 그러니까 뭐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니고 조금 건너서 아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기도를 했냐면,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좀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제 한쪽 청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놓고 매일 기도했대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한 번은 그 병원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권사님에게 너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빨리 기도해 줘라, 안수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부끄러워서 못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다 나갔답니다. 다 나가고 권사님하고 그 청년만 둘이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들리게 된 거예요. 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에게 기도의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보일 것이다. 네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 권사님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삶이? 이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해요. 그때만큼 안전한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악하게 사셔도 안 돼요. 제가 그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광고 시간에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주간에만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성도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 이 핸드폰 번호는 전부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생명꾸러미에도 제 번호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몇십만 장을 드렸기 때문에 몇십만 명한테 제 번호가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 수시로 막 도와달라는 전화들이 와요. 그런데 가끔씩은 보면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어떤 도둑질하다가 지금 걸렸는데 뭐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이 할아버지들은 저한테 전화, 금요일만 되면 전화한 분이 계셨어요. 금요일만 되면 전화를 해서 가면 뭐 줘요? 그리고 나 가면 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오시면 된다. 오시면 다 드리겠다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계속하길래 전화를 차단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문자에 그냥 욕폭탄을 보낸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뭐 와서 봉사를 하라고 합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저희가 음식을 드리고 또 이 생필품 드리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시간이 돼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만 나가서 뭐 시간만 때우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밥 주니까 밥 먹고 그냥 성전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 행위만 반복한다고 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나는 교회에다 그래도 가끔씩 뭐 돈도 냈어 내가. 그거 여러분 영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싸워야 해요. 우리의 그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그 이기심과 싸우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육신의 그 옛자,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더러운 이기심들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더러운 죄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께서 살아가시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이 육신의 옛 습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의 이 육신의 옛 습관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내 영혼은 이미 불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 근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래도 심령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을 지켜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다니엘 선교교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 정말 단 한 사람도
저는 불족에 가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천국 가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혼 지키셔야 됩니다. 영혼 지키셔서 정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끝으로 말씀 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들 정말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는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살아가라고 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와 싸우란 말입니다. 그 악한 본성하고 싸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하고도 싸우셔야 돼요. 아, 내가 뭐 이거 하나 슬쩍 해갔다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야.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나 여태까지 살아있는데, 여러분 전문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죄는 모두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말대로 삽시다. 주님 말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두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